안녕하십니까? 이제 2021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출애굽기를 2021년 안에 끝내려고 저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좀 빨리 높여서 우리가 그 연말에 있을 골든벨 때 출애굽기 전체를 좀 이렇게 우리 범위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공부할 때마다 미리미리 좀 잘 대비해 주셔서 우리 골든벨 때 많은 분들이 초반에 탈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계시며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인간의 모든 추상성과 또 가상적인 허구성을 없애면서 하나하나 진리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진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에서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모든 것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모호하고 혼란스러우면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그걸로 꽉 차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지만 모호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어두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평안함과 그리고 행복함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의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가 분향단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장소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기물로서의 이론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꼭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의 나머지 부분은 뭐 속전 얘기가 나오는, 이 속전은 조금 다룰까 하다가 원고까지 다 썼다가 그냥 스킵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좀 빨리 나가려고. 그리고 물두멍, 향기름 제조 방법, 향을 제조하는 방법, 이건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장을 넘어가서 31장 이제 부분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일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세가 직접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뭐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게 누구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골든벨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겠죠. 네. 네. 근데 이 부살렐은 본문에 보면 훌의 손자입니다. 훌의 손자. 여러분 훌 들어보셨죠? 훌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훌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공부했던 부분인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훌이에요. 그러니까 훌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또 하나의 오른팔, 왼팔, 오른팔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 근데 이 부살렐이 누구의 그 아들인가 하면 훌의 손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살렐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살렐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손자라고 하는 걸 쭉 기록하는 건 뭔가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살렐은 나중에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까지 계속 언급하면서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이 부살렐이 법궤를 만든 자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어떤 그런 이 기물인 법궤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부살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살렐의 가계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이 조상이죠. 예. 유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베레스, 헤스론, 갈렙이 또 이제 여기 증조 할아버지로 올라가요. 갈렙.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누가 올라가는가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훌, 그리고 우리, 그리고 부살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다의 6대 손입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그 성경에 유명한 갈렙이에요. 정말 엄청난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그 믿음의 사람. 아주 극소수의 진짜 어떤 믿음에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인데 그 사람의 그 직계 그 후손이 바로 부살렐이에요. 네. 증조 할아버지가 갈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로부터 신앙적 감화를 크게 받으며 살아온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다? 네. 갈렙이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았겠죠. 그 할아버지 밑에서. 또 하나 우리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살렐을 어떻게 했다? 중요한 말이 나오니 지명했어요. 예. 지명해서 어떻게 했다? 불렀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 중에서 딱 가려서 뽑은 거예요. 김현수, 서영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지명에 불렸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명의식을 갖게 하여서 당신의 일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소명이죠.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소명의식.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소명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소명의식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직업적으로 변하겠죠. 예.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교회 일을 성실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소명의식이 없으면 교회 일을 하다가도 내가 불편하면 그냥 그만둬요. 예. 또는 하나님이 맡긴 게 아니니까.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 일이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대충 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그것을 놓고 계속 뭐 할까요? 불평합니다. 아, 나 이 진짜 일 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맡겨서 계속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다? 그것을 맡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목사이거나
어떤 선거위원들이 인간적 결정으로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소명의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 약하면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개인에게도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니니까. 요즘 파주중앙교회는 직원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직원 선출이 마무리되어지고 발표하게 되었을 때, 그때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은 그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이나 어떤 것들이 내가 보기에 부당하고 불합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해석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신앙적 발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어떤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 생각하게 되면 사람 소명의식을 못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비록 감당할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가 덕을 보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성숙의 경험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소명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 있고, 더하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부터 받아야 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기 3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부살렐에게 어떻게 하는가?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르심,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첫 번째는 그들이 행할 바를 친히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두 번째는 이 지혜라고 하죠.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능력을 줘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살렐에게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에게 뭘 주었다? 이 네 가지를 주셨다고 하죠.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총명, 세 번째는 뭐예요? 지식, 네 번째는 재주. 네 가지 이게 단어가 나왔는데 이 네 가지 재능을 풀핏 주석에 보니까 다 구분지어서 다 소개했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 구분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조하면 지혜라고 하는 건 이 풀핏 주석에 보면 발명과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 그림을 쫙 보게 해주는 거예요. 총명은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분석력 같은 거죠. 지식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재주는 이런 능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을 재주라고 합니다.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근데 이런 재능은 여러 주석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이걸 줘야 돼요. 그 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두 번째는 인간이 그 은사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끊임없는 노력. 예.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감당할 때 내가 진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그 은사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개발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구하고 노력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로 이게 완성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재능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울러 끊임없이 그 재능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예. 근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찬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하여서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활용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실물교훈 3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당신의 교육자들이 그분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모든 올바른 발명과 진보는 오묘한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그들이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시고자 하신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 두 힘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사업, 곧 공업이나 농업이나 상업이나 그 외에 어떤 종류의 기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에서 연합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활동에 있어서 이 두 힘은 협력해야 한다.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결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우리는 끝없이 모든 사업 때마다 그 두 힘이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볼 때 이 일이 어떤 일이 내가 감당하기 부적당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죠?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개발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2022년도 파주중앙교회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지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단지파 사람인데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부살레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 오홀리압을 세워라고 할 때 세워라는 말이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홀리압을 그에게 주었다. 오홀리압을 부살렐에게 조력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오홀리압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그 다음 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숙련된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숙련된 기술이 있는 자들이에요. 기술자들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성막을 건축하면 잘 지어질 수 있을까요? 네.
기술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막을 건축하면 성막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보면 이게 순조롭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다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지시한 대로도 안 따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한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살레엘도 오홀리압도 숙련된 기술자들도 전부 다 성령이 그들을 지시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 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주중앙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선출되어지는 모든 직원들도 전부 다 깊은 신앙심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한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원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혀져야지만 어떻게 될까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이제 이 오홀리압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쭉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오홀리압을 잠깐 좀 더 보면 이 사람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목되어서 부르심을 받을 만큼 아주 훌륭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성소를 짓는 데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류를 복되게 하면서 그도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단지파는 나중에 왕정시대에 가면 금송아지의 우상을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우상이 세워진 우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에 의해서 물려받은 그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후손들이 나중에는 그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세우는 일에 사용했을 때 그 재능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저주로 그 재능이 사용되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예.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재능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그 재능을 사용하는 내가 어떤 믿음과 품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것은 뭔가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나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먼저는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품성과 인격이라고 하는 믿음을 제대로 놓아야지만, 그 믿음을 제대로 기초로 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격과 품성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3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좀 생각하면서 좀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고 31장을 좀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앞으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 때 벌써 나왔어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상세히 언급됐는데, 근데 갑자기 성막 제작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뚱딴지 같이 안식일 계명을 하게 되는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야겠죠. 왜 갑자기 안식일 계명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혹은 어떤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는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업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혹시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혹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뭐 이게 거룩한 일이니까, 그죠? 안식일날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 반성한 것이 있는데, 저는 교회 김장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에 전 교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안식일 해가 지기 전에 교회에서 김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이 그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집사님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성막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제일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행한다는 핑계로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출애굽기를 출애굽기를 쭉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면 그 장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할 것에 대한 교훈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야기 하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그 끝날 때마다 언제나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만나 이야기의 끝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도 언약서의 끝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모세가 이제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35장 1절부터 3절에도 다시금 내려와서 청중들 앞에 섰을 때도 시작이 뭐냐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부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10계명 중에 다른 어떤 계명도 이렇게 언급된 적이 없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안식일 계명의 지극히 중요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1장 11절부터 본문에 보면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그 언급이 단지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안식일은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뭐다?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해요. 여기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형벌은 뭐다? 죽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렇게 하면, 범하면.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 사이의 언약으로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육체에 지니는 표징으로 하나님이 벌써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은 육체가 아니라 한 시간 속에다 담아주셨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마음에 지니는 이 언약의 부가적인 표징이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13절이죠. 앞에 부분에 볼게요. 13절부터 있는 부분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대요. 이 더럽힌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오염시키는 건데, 이제 이거를 좀 오늘 좀
여러 주석들을 보고 연구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 좀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더럽힌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한 시간의 성소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소가 성소인 것처럼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된 것을 그 거룩한 시간의 성소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은 하나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함부로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죠. 옛날에.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날이지만 그날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균형지게 봐야 돼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거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불필요한 일을 행할 때 더럽혀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어야 될 그 장소에 엉뚱한 것들이 자꾸 들어가게 쌓이게 되면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자비의 행위, 생활의 필수적인 일, 혹은 종교적인 준수 행위는 그날에 금지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미리 행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거나 안식일에,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든가 혹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안식일에 행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 속으로 속된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말 그대로 축복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날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날이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 날을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날에 낮잠을 자면서 의미 없이 보낸다든가, 혹은 우리 마음대로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신다든가, 혹은 집에서 TV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한다든가, 혹은 세속적인 음악을 듣는다든가, 세속적인 오락을 한다든가, 혹은 물건을 구입하든가 한다든가, 혹은 세상에 밀린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지 합당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이런 일을 딱 안 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아무 그런 물건도 안 사고, 그 다음에 커피숍에도 안 가고, 게임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걸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러한 일을 안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또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서, 혹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메마르고 사랑 없는 정신으로 안식일을 보내면서 단지 그런 일을 금하며 보내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 정신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쪽이 다 지금 안식일을 못 지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구별된 표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큰 안식일이라고 할 때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바톤.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식일을 지키기, 혹은 안식, 평안,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큰 안식일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하고 있는데, 더하여서 쉼의 안식일, 혹은 평안의 안식일, 혹은 세속적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쉬게 되는 안식일이라는 그런 의미도 번역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바톤, 사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사바톤, 사바스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정말 큰 안식일, 정말 큰 안식일,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큰 안식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평안의 안식일, 쉴 안식일, 완전히 세속적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쉬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더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교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너무나 어떤 안식일에 대한 가벼운 생각과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경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일에 잊지 말아야 될 많은 어떤 그런 잘못들을 성소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는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 끊어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더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직접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속적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쉬게 되는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이 확신이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해야지만 세속적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쉬게 되는 큰 안식일, 평안의 안식일, 쉼의 안식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여호와를 경험해야지만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 표징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적인 교제의 경험이 일어날 때 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소망하시는지, 직접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날에 우리의 모본으로서 친히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 이 사실은 그가 얼마나 열렬하게 그에 대한 그들의 의무와 그의 모본을 그들이 따라야 할 필요성을 그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모본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함에 대한 더 큰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없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면서 안식일에 개혁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다 얘기했어요. 이제 내려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딱 10계명을 적어서 기록한 돌판을 2개를 모세에게 딱 줬어요. 돌판이 2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 4계명이 담겨져 있고, 나머지 2번째 돌판에는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져 있겠죠. 이 2 돌판은 한 권의 책처럼 접혀 있었다고 합니다. 딱 접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이 10계명은 어떻게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 중에 인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나 율법은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이것은 이 율법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이 말은 곧 변경되어질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율법을 변경하거나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2 돌비를 받아서 산 안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안에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는 스토리가 이제 나와요. 지금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금요일부터 우리가 또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다음에 또 이야기를 우리가 32장부터 나가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또 우리 하나님의 직분을 어떻게 받아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